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크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까 우리 기도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명분이 있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 명분, 이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여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있을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 있으시죠? 사람마다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이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또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고민들은 각각 다 달라 보일 수 있어도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내일도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요,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렇거든요. 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요, 2025년에 미국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가 1위 경제, 2위 의료비, 3위 물가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은 지난해보다 형편이 나빠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같은 말이죠.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문제이고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부동산이 어디가 오르냐 마냐, 아니면 무슨 코인이 화성을 가냐 마냐, 아니면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 유튜브나 뉴스가 이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보통 나오세요? 진짜 친한 친구들 만나면, 네, 저는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보통 다 돈 얘기해요. 네, 너 뭐 차 샀냐, 아니면 코인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뭐 100% 수익률을 얻었냐, 아니면 뭐 7만 전자에 들어갔는데 뭐 얼마까지 올랐다, 뭐 너가 쏴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루에, 아니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뭐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물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 생계를 지키는 것은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돈이 곧 안전이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 생존만을 위한 것이 되고, 성공이 곧 행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바로 불안 쪽으로 막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사라질까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염려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월요일이 돼서 우리 통장 잔고, 그 귀여운, 우리 귀엽고 또 봐도 귀여운 그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요동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어떻게 살지?
한 달 어떻게 버티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막 이러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확인하고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내 인생 괜찮을까? 라는 그러한 불안이 다시금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감사보다 걱정이 더 많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원래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한 성격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조금씩 커지다 보면 뭐도 함께 커지는 거예요? 걱정도, 염려도 함께 커지고요. 걱정이 커질수록 뭐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2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너가 걱정한다고 네 인생이 길어지냐? 아니면 밤새 고민한다고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달라지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염려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까요? 왜 항상 이 감사라는 것이 잠깐 스쳐가고 걱정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눌러 앉아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염려의 정체, 그리고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감사의 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하나씩 따라가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의 뿌리를 발견하고 또 감사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오늘 말씀 22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써요? 그러므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언제 쓰죠? 그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뒤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앞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부자 비유를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에 곡식을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토닥이면서 1년 동안 고생한 나를 토닥이면서 야, 내 자신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그냥 우리 먹고 마시면서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가 세워놓았던 계획도, 그가 쌓았던 그러한 재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좀 쉽게 말하면 너의 삶의 안전, 너의 삶의 평안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그 안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미지, 뭐와 뭐일까요? 까마귀와 이 백합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죠? 새들이 막 씨를 뿌리고 쟁기질하고 그러나요? 그래요? 아니죠. 새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늘을 날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도 없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도 이 새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살아요. 안 굶어 죽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돌봐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새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까마귀는요, 예수님 시대에 되게 부정하고 하찮은 동물로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분류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까마귀를 더럽고 무가치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까마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저 까마귀도 먹이신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 내일을 걱정할 능력조차 없는 그 존재도 하나님이 매일의 것으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돌보시겠냐라는 것을 이 까마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셔요? 들꽃, 특히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백합이라는 꽃 뭐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사보시거나 아니면 보시기라도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백합? 저는 백합이라는 꽃을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해서 항상 이게 고향에 갈 때 백합꽃을 이렇게 사간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이 백합이 되게 예뻐요. 하얀색에 되게 큼직큼직하고 되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결혼식 장식에도 많이 쓰고 행사장의 장식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백합이라고 하면 그런 하얗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꽃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땅의 백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오급 백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합은 그냥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야생화에 가까웠어요. 누가 일부러 심는 꽃도 아니고 돌봐주는 꽃도 아니고 그냥 이름조차 모를 만큼 아주 평범한 꽃. 사람들이 들판을 걷다가 뭐 하기도 해요? 밟히기도 하고, 아침이면 피고 저녁이면 시들고 다음 날이면 흔적이 사라지는 그러한 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백합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백합, 들꽃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꽃들이 스스로 잎을 막 짜서 피나요? 자기 막 아름다운 그 장미꽃의 꽃잎을 자기가 막 이렇게 짜서 그것을 피나요? 아니죠. 그냥 걔들은 뭐 해요? 가만히 있어서 햇빛을 받아요. 그리고 새벽에 있는 이슬을 머금어요.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의 영양분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입히신 그 들꽃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솔로몬 왕 어떤 왕이었어요? 되게 일단 지혜의 왕,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부자였거든요. 솔로몬은 되게 부자여서 뭐 황금과 뭐 되게 비단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옷차림보다 이 들판에 있는 이름 없는 들꽃 하나의 옷이 더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솔로몬은 누가 만든 영광이에요? 솔로몬의 옷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솔로몬의 옷은 사람이 만든 영광입니다. 근데 들꽃의 아름다움은 누가 입히신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입히신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재산을 쌓고 열심히 너희 앞길 준비하고 너희 자신을 열심히 꾸며도 뭐만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만큼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것이었다면 이 백합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내일을 준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백합은 스스로를 꾸밀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두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야 내가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도 옷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그 어떠한 존재보다 사랑하는 너희, 내 아들인, 내 딸인, 내 자녀인 너희들 어떻겠니? 너희는 내 자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내 능력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돌보시는지를 기억할 때 이 감사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꾸미고 너무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너무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며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까마귀와 들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입히는 게 더 완전하다. 너희는 그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와 백합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데, 우리 29절 우리 결론을 한번 봅시다. 29절입니다. 까마귀와 백합의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이 구하지 말며와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다는 말은요, 추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계속 추구하면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속해서 추구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아예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계속 쫓기 시작하면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 너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 너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내가 세운 그 계획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로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자처럼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쌓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러한 불안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이가 책상이나 높은 곳에 있고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 내립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사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잡아줄 거라는, 안아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높은 곳에서라도 그냥 주저없이 담대하게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뛸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가 줄어드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시호가 아빠라 진짜 말도 못하고 아빠만 하지만 이 아빠를 부를 때 애가 지금 기저귀가 가득 차 있는 건지, 배가 고파서 아빠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아빠를 찾는 건지, 그냥 아빠 소리만 들어도 애가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빠를 찾아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흐려질 때, 잊어버릴 때 올라오게 되고요. 감사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기억될 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싸우는 방법은요, 야, 우리 걱정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라고 막 자기 최면을 걸고 막 이를 앙다무는 그러한 강요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러한 감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고요. 반복해서 한 가지 명령을 계속 하시는데, 그건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날을 기억해야 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내려주신 그 날들을 너가 기억해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실 때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찬 때 나누는 말씀, 너희가 기억하라. 네. 마지막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실까요? 아,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 했어, 생색내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만, 그 은혜들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있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만 어떤 은혜를 입은 자녀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그 기억이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오면 염려를 밀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염려가 올라오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시작하면서 참 많은 걱정들과 불안, 그리고 또 염려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 시대가 사역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요. 세미나를 다녀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점점 더 사역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지금 맡겨진 이 사역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는 있는 걸까? 아, 청년들에게 내가 정말 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매 순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고민들이 되게 건강한 사역적인 고민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염려들을 들여다보니까 저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앞길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올해 청년부를 했던 그 1년을 좀 찬찬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부 사역이 저는 처음이거든요. 청년부 사역이 처음이고, 나이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담과 긴장이 사실 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더 이 청년들이 더 연륜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원하진 않았을까? 그러한 부담과 긴장을 안고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참 많은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부장 집사님, 강도사님, 임원들, 순장들, 팀장들, 새로운 새순 우리 청년들, 순모임에서 만난 청년들, 제자 훈련하고 양육 같이 했던 청년들, 그리고 신방하면서 만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 우리 모두가 뭔가 수상소감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의 사역의 그 빈틈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꼭 붙여주셨다는 게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겨울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연탄 봉사 가고, 한 달 말씀 읽기 하고, 여름 수련회 하고, 우리 국내 선교 갔다 오고, 캠퍼스
노방 선교도 하고 막 이러한 장면들이 막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숨 쉬듯이 일하셨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붙들고 계셨구나. 막 이러한 은혜들이 막 제 안에 막 가득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제 마음에 막 감사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청년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나의 사역의 여정도, 그리고 우리 가운누리 청년부의 그 앞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모습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셨음을 고백하십니까? 네, 수등이 망해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문제 앞에서 눈물로 잠 못 이루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셨고 그 막힌 것 같은 길을 완전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열어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사람을 보내 주셨고 우리를 살려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이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가 잃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한다 라는 이러한 말을 남기셨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지 아세요? 뭔가 이 본회퍼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고 삶이 윤택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본회퍼 목사님이 어두운 감옥에 계셨을 때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매일 죽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잃어가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목사님께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이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자유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의사가 이 본회포 목사님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본회포처럼 죽음을 그렇게 평안히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얼굴에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졌을 때, 좀 살만해졌을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상황이 나빠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라게 되고, 염려는 하나님을 잊을 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아무도 귀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 까마귀도 먹이시고 매일 밟히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들꽃 하나도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불안해 보여도,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흐를 것이고 평안은 지켜질 것이고 염려는 점점 힘을 잃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 안에 염려 대신 감사를,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주실 줄 축복합니다. 감사는 마르지 않고
평안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찬양